할렐루야. 금요기도회 가운데 나오시는 성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철야 기도회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깊게 교제하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와 모든 간구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에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고 예배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함께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해 볼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다시 사신 생명의 그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그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는 주님께 더욱더 큰 목소리와 큰 박수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내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찬양합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그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께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높이 듭니다. 주여 저희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님, 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동겨진 마음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질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아버지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시며 좌정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 금요기도회로 주님 앞에 함께 모여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오늘 특별히 매월 첫 번째 주 철야기도회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테러와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죄악이 만연한 이 땅에 하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는 놀라운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지 선교사님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곳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며 교회를 세우는, 그리하여서 복음이 모든 종족에게 전파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들마다 전쟁이 그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마음과 온갖 죄악에서 벗어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이제 총선이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발전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여야가 하나님 나라의 국익을 위하여서 마음을 모으는 그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서로의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이 나라와 모든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하여서 자기들을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국민들도 이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힘쓰며 애쓰며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한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 지켜주시되 특별히 주의 핏값으로 세운 사랑하는 우리 은성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든 성도가 주의 뜻 가운데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이 온전히 서며 예배 가운데 영적인 임재가 있으며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은혜가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는 데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항존직 선거를 준비하고 4월 사경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 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시는 강사 목사님 능력으로 더딥혀 주셔서 은혜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도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 이 한 해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일꾼을 세웁니다. 항존직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들을 세우며
은혜롭게 세우며 누구도 시험 들거나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가 일꾼들을 세우며 일곱 집사를 통하여서 더욱더 흥왕하여 나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은성교회에도 이번 일꾼을 세우는 것이 다시 한번 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의 뜻대로 나아가 흥왕하고 부흥하고 번성하게 하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될수록 나아가는 그러한 걸음이요 계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앞장서 계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의 말씀 나눕니다. 예배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뜻과 길을 알려주시고, 모든 가정들마다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일터가 요즘 어렵고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일용할 만나를 부어주시고 묶이고 매인 것 기도할 때 다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들마다 얼마나 많은 환우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병마의 권세 기도할 때마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신유의 은혜가, 하나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교회에 다시 한번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업 가운데, 군대 가운데, 유학 가운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임신과 출산 가운데 저들의 모든 진로로 고민하고 있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이 제단을 통하여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제단을 멀리하지 않게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되어 오신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요한계시록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매월 첫 번째 주일 지난 금요일, 그래서 12시까지 기도하는 날입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로 많이 세분화해서 기도하려고는 하지 않고요. 오늘 교회를 위해서, 또 항조직 선거를 위해서, 사경회를 위해서 우리가 공통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한 다음에는 여러분들 각자 좀 기도하시도록 그렇게 시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양자 권사님 가정 가운데 결혼식이 있는데, 원래는 교회에서 3시 30분 출발한다 광고하였었는데 변경 광고 나간 거 아시죠? 3시에 출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목사님? 네. 그래서 3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또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그래도 다시 한번 교회의 사랑과 또 위로의 바람들이 불고 있는 것 같아서 장례식 때마다 또 결혼식 때마다 많은 분들 함께 참석하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가족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 또 어떠한 가정이든 여러분들 많이 좀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3장 6절까지.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행위를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으로는 5번째 시간인데 두아디아 교회와 또 사대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개그 프로 중에서 봉숭아 학당이라고 하는 개그 프로가 있었는데 여러분 거기 나오는 맹구 아시죠? 맹구. 제가 흉내를 재밌게 낼 수 있었으면 이 밤에 조금 덜 졸릴 것 같은데 맹구가 매일 나와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디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면 재밌는 이야기를 잘 못 옮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매일 한 대 탁 맞고 들어가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죠. 반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한 바보가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갔는데 철모를 쓰잖아요. 철모를 쓰고 머리를 이렇게 철모 위로 막 긁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야, 머리가 그래 간지러우면 철모를 벗고 긁어야지. 너는 왜 철모를 쓰고 머리를 긁냐? 그때 그 바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는 엉덩이가 가려우면 바지 벗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맹구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와, 재밌다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한테 갔어요. 선생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바보가 군대를 갔는데요. 그래서 철모가 가려운데 머리를 긁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뭐하냐 그러니까요. 아니, 바지를 벗는 거예요. 아, 재밌죠? 막 그러면서 웃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맹구의 이야기에 나온 스토리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야기를 제대로 못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잘못이에요. 이게 웃기는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이게 다른 진리 같은 거면 큰일 나죠. 그런데 이단들이 하는 행동이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요. 듣고 와, 재밌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의 영과 생각과 정신들이 다 혼미해지죠. 그래서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것을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다른 데로 뺏기는 거죠. 이게 무식해서 그러면 가르치면 돼요. 그렇지만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은요,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완전히 세뇌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잘 해석하고 제대로 해석한 대로 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곳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있어야 되고요. 또 이단은 말씀을 그럴듯하게 해석하는 것,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늘 거기에는 맹구의 말 같다. 저거는 들은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된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운데 진리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면서 오늘은 두아디라와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오늘은 좀 다른 지도 가지고 왔는데,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서모나까지, 그리고 버가모까지, 그리고 오늘은 두아디아와 사대, 이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교회가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자, 이 두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아디라라는 곳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말고? 없으세요? 여행 가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막 자주 나오는 곳은 아닌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루디아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자주장수예요. 근데 그 여자가 어디서 왔냐면요, 두아디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였는데, 여자면서 그 당시에 자주색 옷감들은요 아주 부유층들만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 루디아는 루이비통 장사예요. 그래서 아주 부자들만 상대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부유했죠. 부유하고 능력도 있고, 또 그러니까 바울 옆에서 그 선교의 모든 것들을 다 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여자가 어디서 왔냐? 두아디라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에서는 웬만하면 잘 사는 거예요. 어디가 그랬다고 하죠? 저기 동유럽 이런 쪽에 그 여자분들이 예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루지아라 그러던가요? 그루지아? 지나가면서 밥 메고 있으면 다 김태희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냥 동네에서 다 밥 메고 있으면 다 김태희처럼 생겼대요. 그렇게 예쁘다고.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이 두아디라라는 교회도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면서 잘 살면요, 이 당시에 두아디라는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장사. 사진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유적지예요. 유적지. 저기가 두아디라가 있던 곳인데, 지금은 저렇게 터만 나눴지만 저렇게 건물들이 잘 지어져 있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래도 웬만한큼 잘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장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사들이 많이 있었냐? 양털, 옷감, 가죽, 그리고 뭐 그릇, 청동, 이 무기, 이 주석 같은 것, 이제 거기에 뭐라 그럴까요? 철, 동, 뭐 이런 것들을 다 혼합해 가지고 만드는 그러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잘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것이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물건들이 많이 있고, 그 당시에 젊은 친구들, 게임하는 친구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워낙 오래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세시대에 길드라는 게 있었거든요. 길드. 요즘 게임하는 친구들은 길드, 클랜 뭐 이런 것들 많이 이렇게 하는데, 길드가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요즘에 뭐 의사들 같이 파업하면은 의사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인들의 연합이 이때부터 있었는데, 두아디라에는 그런 것들이 아주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번성하고 상인들이 많고, 상인들이 많다는 것은 돈도 많고. 그런데 두아디라에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요. 뭐가 약점이었냐면, 외세의 침입들이 많은데 이 외세의 침입들에 방어할 수 있는 힘이 늘 약해가지고요, 계속 거기서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뺏겨가고 약탈을 많이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약탈당하는 데 있어서 딱 하고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이 한 사람 생겼는데 누구냐면은 로마였습니다. 로마. 그래서 로마가 그 땅의 주인이 탁 되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거기를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워낙 로마가 강력하니까. 그래서 두아디라는 로마에게 조공은 바치게 됐지만 로마가 거기를 탁 차지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니까 평화를 누리겠죠. 안정을 누리고. 그러니까 로마에게 협조를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협조를 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의 군대에 필요한 칼과 갑옷들 만들고 신발 만들고 이런 데 필요한 청동, 그 당시에 이제 금속 같은 것들을 조공을 바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로마의 군대가 칼 만들고 무기 만들고 이럴 수 있도록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생긴 거죠. 근데 이 두아디라 지역은요, 원래는 아폴로 신을 섬깁니다. 아폴로가 누구냐면 태양 마차를 끄는 제우스의 아들이죠.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신 아닙니까? 그래서 신들의 아버지의 아들을 섬기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폴로 신이 여기에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거기서 애들이 믿음을 지키며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자, 18절 말씀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예수님이 계속 지금 교회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그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의 모든 통치자들이나 혹은 그들이 믿었던 신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계속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는 누구랑 지금 비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근데 두아디라 지역에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아폴로죠. 아폴로가 그들이 믿었던 제우스라는 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폴로가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나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거기에 보여주시는 거고, 이 아폴로가 무슨 신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태양신이죠. 태양신. 불이 푸슉 나는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습니다. 이 빛난 주석이라는 길드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이 길드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진짜 주석을 빛나게 만들어서 그것을 로마의 군사에게 조공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칼이 되고 마차가 되고 갑옷이 된 거죠.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조공바치면 그들이 다시 두아디라를 다스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빛나는 것을 가지고, 그러나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품고 너희를 인도해 가고 위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복합적인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칭찬받는데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사하는 것, 회사를 경영하는 것, 이런 사업이기도 하지만 영어로 치면은 워크에서 뒤에 복수가 붙어서, 그런데 이 일들, 행위들, 이게 점점 뒤에 나오는 것,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것을 안다, 이런 것보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같은 그런 일들을 다 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사랑이 있었고요, 믿음이 있었고요, 섬김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중 얘기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 그랬습니다. 점점 더 더해져 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요, 점점 힘들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고 나중에는 꾀를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일이 힘들면 처음에는 의욕에 막 부딪혀서 일하다가도 나중에는 꾀 부리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핍박이 거세지고 두아디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환난 가운데 붙잡아 싸잡아 매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힘들어도 더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서머나 교회 때 환난이 오니라 그러면서 제가 폴리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열흘 동안 10일 동안 환난이 올 텐데 10일 동안 환난 가운데 서머나 교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죽도록 한번 충성해 보는 거다. 이열치열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나를 한번 죽도록 주님 앞에 들여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여기도요 이 사람들도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점점 더 그 믿음이 더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믿음이 더해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연수만 늘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더해져야 돼요. 신앙에 나 예수 믿은 지 10년 됐어 20년 됐어 이게 아니라 내 사랑은 20배가 됐어, 내 섬김은 20배가 됐어.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보다 지금 내가 섬기는 것은, 내가 인내하는 것이 20년이 지나서 그때보다 20배가 됐어. 여러분 이런 믿음의 자랑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연수만 자랑하고요, 신앙은 그때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 분명 작년보다 올해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지? 연수는 늘어났는데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도 들죠, 환난도 다가오죠, 어려운 일들을 만나죠.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 사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처럼 내가 주님 한번 죽도록 충성해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행위보다 나중에 더해질 수 있도록 살아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아름다워지는, 처음엔 미약하지만 미약한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중에도 미약하지 않게 그렇게 열매 맺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20절 바로, 그런데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도다. 책망할 게 있었어요. 그런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신천지 이만희를 용납한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이세벨이. 자칭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 신천지 이만희와 같은 그런 교주들, 뭐 안상훈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정말로 바로 믿어야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밥 먹고 똥 싸고 아프면 병원 가고 피곤하면 잠자는 예수님들이 이 땅 가운데 38명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칭 예수님들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사랑이 있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을 받아줬겠어요? 안 받아주면 되잖아요. 안 물어보고 그냥 할게요. 자, 19절로 다시 한번 가봐야 되는데 19절에서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랑과 믿음이 있는데 사랑, 믿음 이 두 가지가요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으세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는 뭐가 먼저 나왔어요? 사랑이 먼저 나왔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렇게 와서 뭐가 먼저 나와요? 믿음이 먼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세벨이요, 이제 자칭 이세벨,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가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사랑이 가득하면요 이 사람을 받아줘야 돼요, 안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받아주고 다 포용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 여자를 받아준 다음에 믿음이 없으면요
이 여자가 와서 헤집고 이상하게 하는 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사랑으로 받아주기는 받아주되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이 여자를 용납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거나 이 여자를 변화시킬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과 믿음은 같이 가야 되고요, 믿음이 없는 사랑은요, 그것은 내가 더 힘들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사랑이면 다지. 아니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기준은 말씀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어야 되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 다 받아줘야지 그게 사랑이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믿음과 사랑이 있고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이는 사랑만 있을 수 없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서 이세벨을 받아주면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있든가, 아니면 아예 여기는 그냥 선을 그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다 받아주는 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이세벨은 받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냥 인간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이세벨이 들어와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비진리를 포용하는 것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됩니다. 비진리를 포용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견딜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한번 이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한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자기 딸이 동성애적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는 아니라, 우리 교회 얘기 아니라 다른 교회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고백해야 될지 아니면 이 딸을 교회에 나와서 기도시키면서 회개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교회에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혼자 기도하고 이 딸을 지켜보십시오. 첫째는 아직 애라서 얘가 컸을 때 진짜 이게 한때인지 아니면 계속 그러는지 모릅니다. 커가면서 보고 검사도 시켜보고 그러면서 추적 관찰해봐야 될 거고, 그 다음 교회는 아직 얘가 커밍아웃 했을 때 얘를 붙들고 이해하면서 기도해 줄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차, 3차 상처받고 다른 교회에 갈 확률이 100%니까 얘기하지 말고 계세요. 나중에 보고 다시 한번 해결합시다. 이러고 넘겼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얘기를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지. 야, 교회에다 기도 부탁해. 교회에 나와서 다 얘기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힘과 또 하나, 이런 믿음의 수준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준.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이 교회의 대응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교회는 그렇게 대응하지 못한 거죠. 우리 은성교회에도 여러분 믿음의 힘이 있고 믿음의 기준이 있고 또 믿음의 모든 능력과 수준이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보면은 회개할 기회도 주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분명히 이세벨에게 있었는데 그가 회개하지 않고 음행이라는 것은 여기서 무슨 음란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있으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은 이세벨이 가만히 들어왔는데 뭔가 이상한 짓 하면서 사람들이 너 이단 아니야? 신천지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겠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럼 걸렸으면 거기서 나 이단이야, 신천지야, 죄송해, 미안해 이러면서 회개했으면 되는데 아니야 그러면서 끝까지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은밀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걸리면 좋은 게 아니라 걸리는 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윗이요, 밧세바와 음행했어요. 안 걸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윗은 그냥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할 기회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떳떳하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이요, 걸렸어요. 이 재수 없어서 걸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시간을 만드는 거죠. 회개하게 치시는 거예요. 다윗이 무릎 꿇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다윗의 참회의 시로부터 정결한 마음이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는 걸리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제 이세벨을 침상에 탁 던진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냥 침대에 막 내리꽂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당시 표현으로는 이제 침상에 던져진다는 것은 병상에 눕는다는 거예요. 이제 환자가 돼서 질병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고,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이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제 그 당시에 회개하지 않으면 질병의 심판이 있고 어려운 일의 심판이 있죠. 그리고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누구를 죽이리니?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의 자녀라 그러면은 작은 이세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세벨을 따라다니는 최측근들, 우리도 신천지 이만희 보면 그 밑에 달라붙어 가지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자녀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똑같이 죽을 것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지금 예수님이요 두아디라에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교회가 나를 알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 있는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여기저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가 다 듣고 보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귀한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마음과 뜻을 살핀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면서 너희의 각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해라?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갚아주십니다. 자, 24절 25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은 남아있는데 이세벨의 교훈을 안 받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람들이 교회가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그런데 이세벨한테 요만큼 넘어갔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남은 사람들이 요만큼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요만큼이 다시 한번 그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될 거고, 예배도 드려야 될 거고, 성경 공부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다른 데 빠진 사람들도 그들을 위해서 다 중보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빠져 있으면 이 남은 사람들이 더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에도요, 요만한 가족 공동체에서 남편이 딴짓하면 부인이 더 고생할 수밖에 없고, 부인이 딴짓하면 남편이 더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고생한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이게 뭐냐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남은 사람들까지 다 보는 거죠. 내가 너네 고생하는 거 다 알아. 힘든 거 다 알아. 더 뭐 시키지 않을게. 지금도 열심히 수고하고 있어. 대신 한 가지만,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끝까지 믿음만 잘 지키고 있어. 내가 올 때까지 그것만 지키고 있으면 돼.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부탁하시는 한 가지예요. 믿음만 잘 지키고 있으면 돼. 여러분들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으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믿음만 지키는 것, 그 한 가지. 여러분, 이것만큼은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놓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26절 27절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로마에 대한 것들을 다 이야기하시는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렇죠? 이기는 자, 지금 견디는 사람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다시 예수님 오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최후 심판 가운데 승리하며 이 땅을 다스리는 왕노릇 할 것이라 성경 가운데 기록됐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나와 함께 다스릴 권세를 준다. 근데 지금 다스릴 권세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가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가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믿음의 끝까지 이기는 자는 그 다스리는 권세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용기와 믿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이 철장이라는 것은 당시에 목자들이 짐승들 쫓을 때 쓰는 그런 철 무기, 막대기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모든 짐승들을 다 다스리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니. 나쁜 들개가 온다, 아니면 이리가 온다,
그럼 그 철막대 가지고 있는 칵 치면 여기 탁 맞고 이 뭐라 그래? 이 하여튼 박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질그릇을 깨끗이 그렇게 내가 다 저렇게 하리니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셨어요. 양들을 다 지키시고 양들을 괴롭게 하시는 것을 다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누가 가지고 있냐? 새벽별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갑자기 새벽별이 왜 나오냐? 모닝스타라 그러거든요. 모닝스타는 금성, 비너스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는요, 자기가 금성이라 그랬습니다. 이 금성의 별을 받아서 모닝스타, 아침에 빛나는 그 존재가 바로 로마의 황제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별들이 다 로마의 황제가 자기들의 이야기로 지냈지만 사실은 다 누구에게 있다?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다 깨우쳐 주는 거예요. 믿음에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저들 가짜에 놀아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진리만을 붙잡고 힘든 거 어려운 거 알아. 그렇지만 믿음만 굳게 붙잡고 있으면 내가 반드시 올게. 이것을 두아디아 교회에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너희만 알지 말고 모든 교회가 다 이것을 다 알아서 나를 깨달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회람서신, 그러니까 계시록의 책이기도 하지만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거든요, 편지를. 그러니까 꼭 에베소는 에베소만 읽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읽는 거예요, 다 읽는 거.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기게 하시는 것, 모든 통치 권세는 예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믿음과 사랑이 함께 가고 믿음이 없이는 사랑이 힘들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또 점점점 우리의 행위가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또 말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모든 승리와 통치는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자, 3장으로 넘어가서 사대교회 나오는데 사대교회는 조금 짧습니다. 사대교회는 일단 사진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사대교회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여러분, 사대교회 지역의 저 터들도 중요하지만 저 뒤에 있는 뭐가 있어요? 산들이 있죠. 꼭 우리 동네 같지 않아요? 이렇게 산들이 둘러싸여서. 두아디아라는 좀 반대예요. 두아디아는 뭐를 이렇게 많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저기 침략을 하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이 사대는요,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서 외세 침략이 들어오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앞에만 딱 막으면요, 아주 그냥 천혜의 요새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양모가 유명하고 금이 유명했습니다. 그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해서 딱 손대면 금으로 변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자기가 딱 손대 가지고 계속 금이 나오는 그 생명샘 같은 이렇게 분수, 그 분수를 여기 사대에 숨겨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는 금이 많이 나온다,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아주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돈 많죠, 부유하죠, 천의 요새죠.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잘 싸우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다 공격하러 왔을 때에도 그러나 그들은 잘 방어했는데, 그런데 한 번은 전쟁 때 그 성벽에 조그만 구멍이 하나 나 있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적군이 그 구멍을 발견해 가지고 그 구멍으로 들어와서 그 성문을 열어서 한 번 이 성을 크게 함락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가 아니라 사대 지역이 도둑처럼 들어온 적군에 의해서 멸망했다, 이런 썰이 한 번 있었고요. 또 대지진이 한 번 났습니다. 지진이 났으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사대라는 것은 이렇게 조그만 지역이고, 근데 여기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복구하는 데는 힘과 인력들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누가 도와줬냐면 로마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로마가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 사대 지역의 로마의 영향력들은 대단하죠. 그런데 거기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의 제자 중에 클레멘트라는 일대 주교가 바로 이 사대교회 출신입니다. 근데 이 황금의 사대에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요,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대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 이건 성령님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영. 그리고 7별, 7별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행위를 안다. 계속 나오는 건 넘어갈게요. 그런데 사대교회가 살았던 것 같지만 너는 실상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죽었다라는 것은요, 영적 침체를 얘기하는데요, 성령의 역사가 떠나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 죽은 거예요. 우리가 숨은 쉬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대교회는 그 행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라는 거죠. 겉으로는 좋은 교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죽은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너는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어가고 있는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이 죽은 게 아니라 숨 조금 쉬고 있을 때 빨리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라.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다 털어보는데 좋은 게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3절에 빨리 네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생각하고 지키는 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것들을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도둑같이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성 얘기했잖아요. 사대는 도둑같이 들어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둑같이 이른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 무너지겠구나, 이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얘기하는 거죠. 빨리 회개하지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냥 화르륵 무너지겠구나,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3절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깨우치십니다. 4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달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나 사대에도 아까 두아디라처럼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이게 변절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리니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자, 소수일지라도 순결한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대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 때의 이야기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들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도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의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면 여러분들 10명만 있으면 안 망하면 되지 않습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가는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의인 10명이 되시고, 이 교회 가운데 의인 10명이 되시고, 나라 가운데 의인 10명 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가장 추악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한 흰옷을 입은 사람으로 남아 계셔서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거기서부터 사대교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도 우리가 아무런 영향력이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습니다. 흰 옷. 그리고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전쟁 나갔다 이기면 들어올 때 백마와 흰 옷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이 개선 장군의 행렬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믿음에 이기는 사람이 진짜 흰 옷을 입는다. 싸움에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에서 이기는 사람이 진짜 최후 승리를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양모 흰털이 유명한데 가장 좋은 것을 입는 사람은 그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 돈도 아니요,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이 떠나가서 죽은 사람들을 했을 때, 그러나 남아있는 몇 사람일지라도 성령이 함께하는 그 사람,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요,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영적으로 죽은 것에서 벗어나라 이야기하죠. 일깨워라, 생각하고 회개하라, 굳건히 붙잡으라.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않으면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거룩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는 거죠. 죄에 물들지 않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곱 뼈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정말로 생명의 면류관 주겠다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성령이 계시네. 우리 찬송 함께 하고 말씀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지금 5번째 교회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교회가 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신앙 지키지 않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교회는 주님이 붙들고 계셨고 교회를 주님이 알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몇 사람들을 주님은 끝까지 품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환난과 모든 곤고함이 있는 인생이란 것 잘 알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지키고 이 소아시아의 7 교회들처럼 죽도록 때로는 충성하고 우리의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의 믿음이 더해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 텐데, 주님 그런 믿음 더해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곁을 거니시며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 10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해주시고 주여 믿음을 더해주시고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도와주시는 주여 내가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함께 기도를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한주식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든 7 교회들 주여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나님 그들의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하고 궁핍과 공고함 가운데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힘들게 하고 거짓 사도들이 이제 들어와 아버지 그들을 넘어뜨리고 유혹하게 하며 아버지 모든 음행과 우상숭배 가운데 넘어뜨립니다. 주여 이들은 믿음 지켰습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로도 믿음 지키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과 칭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자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귀한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 모든 마음들과 심령심을 다하 하나님 성령의 귀한 역사 은혜가 하나님 이사를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은혜가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을 주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속에 그러나 우리의 입만으로는 이 환난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신 것처럼 하나님 성령의 영광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다시 한번 믿음의 힘을 내고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7뼈를 붙들고 7 촛대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이를 거느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 나와 우리 사이를 역사하시며 주관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손길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이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주여 아버지 우리 삶 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너무나도 믿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족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리이까.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인생에 답을 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주님만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의 영원한 오늘 대를 주고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새벽표를 주시고 생명의 관을 주시고 하나님 철장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주여 아버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여 우리의 모든 귀한 은혜의 성도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은혜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믿음을 함께 해주시고 주여 놀라운 주의 내가 놀라운 주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관 예수가 영원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밖에는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주님밖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주님 외에는 주여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한데 주여 아버지 오늘 이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곁에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든 믿음의 마음 가운데 주여 아버지여 주의 은혜 믿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때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이 믿음만 붙잡으면 주께서 우리로 아버지 이기하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능력 있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입술을 하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기도의 은사가 심령들마다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굳게 붙잡고 주님 올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마음들 도와주시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계시고 주님 축복하고 모든 삶들을 하나님 감탄하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감사한지요.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손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손들의 마음 가운데 주여 아버지여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감찰하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겉으로는 멀쩡하나 우리가 죽은 자 아닌지요.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심령을 돌아보고 내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신 그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내가 능력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기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여 은혜가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모든 마음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주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모두를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붙잡고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인생 주께서 붙들고 계시며 우리 사이를 거닐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속 깊은 아픔들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이 7 교회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으나 주님 어느 때는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신방 다니다 보면 힘들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고 아프지 않은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으며 물질 가운데 우리가 넉넉하지 않고 믿음의 일들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가족의 구원의 문제 가지고 눈물 짓지 않는 사람이 없고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쩜 우리의 삶이 이와 똑같습니까? 그러나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확실히 믿기에 오늘 그 주님만 붙잡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 깊은 곳에 주님 함께하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입술들마다
성령으로 기도의 은사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친히 간구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끝까지 나를 붙잡으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 붙잡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우리에게 생명의 관 주시고 흰옷을 입히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하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사 겉은 멀쩡하나 죽은 자같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 있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은성교회에 정말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있는 교회, 기도가 쉬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 날마다 더 좋아지는 교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만나는 믿음의 자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곱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삶 가운데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찬송 한 장하고 교회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먼저 함께 기도할 것은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교회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또 교회를 여러 가지 마음속에 돌아보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김 목사 교회를 사랑하면 된다. 교회를 잘 이끌고 교회를 잘 목회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계획과 또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본질은 교회를 사랑하면 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에게 정말로 이 마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은성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은성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은성교회로 감사하고 우리 은성교회 가운데 행복하고 이 자리 가운데 이 교회 주신 것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쁘고 행복한지 우리가 이런 마음만 있으면 사실 이 교회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더 좋은 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교회, 하나님 주인 되는 교회, 사람이 주인 되지 않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선교가 일어나는 교회, 구제가 일어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가정이 살아가는 교회, 모든 자녀가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교회, 환우들이 치유되는 교회, 모든 어른들이 존경받고 모든 아이들이 말씀대로 양육되는 교회, 서로가 어려운 자들을 붙들어 안고 사랑으로 울며 안아주는 교회, 만날 때마다 정말로 즐거운 인사가 있는 교회, 뒤돌아서서 욕하지 않는 교회, 다른 알지 못하는 소문들로 상대를 비방하지 않는 교회, 악한 사탄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는 교회,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교회, 찬양이 넘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들로부터 장로님들로부터 모든 재직들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이번 사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잘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오시는 각사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셔서 은혜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조직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우실 일꾼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모든 일꾼들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누구 하나 시험 드는 사람 없게 은혜로 잘 붙들어 주시고 앞장서에 쓰는 모든 선거관리위원회와 모든 일꾼들에게 하나님 힘주시고 정직과 공의로움으로 하나님 모든 선거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초대교회는 일꾼을 세우면서 부흥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일꾼을 세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바람이 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우들을 지켜주셔서 우리 모든 환우를 치유의 은혜 입게 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주여 병마의 것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나음을 입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서 사경회를 위하여서 항조지 선거 위하여서 환우들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들어갑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믿음의 귀한 역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현은혜 주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은총교회가 주의 뜻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이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모든 성도들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첫 번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마음의 계획들이 있고 많은 마음의 소망들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목표에 대한 소망들이 있고 많은 마음의 계획들이 있고 사람의 마음으로 길을 계획하지만 하나님 모든 것의 주 아버지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 사랑의 마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여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교회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믿음으로 되어서 사랑하는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며 눈물로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주의 뜻 가운데 합당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지막 때의 노아의 방주
하나님 믿음의 섭리도 다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영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와 같이 하나님 진리의 등대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교회의 자랑,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듯이 교회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고 내가 교회 가운데 있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향하여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마음들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먼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속 감동에게 함께 하시고 세우신 종들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의 귀한 은혜가 말씀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잘 듣고 잘 전하여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살아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기도가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사 우리가 바라고 간구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로 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영적으로 소통하며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에 나올 때마다 왔을 때는 무거운 짐지고 나왔을지라도 돌아갈 때 주의 영광 가운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씀 가운데 마음 가운데 믿음과 현실이 날마다 하나가 되어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령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손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권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 권세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모든 악한 사람마귀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능력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